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가 어디까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까라는 부분들을 어쩌면 좀 고민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 은퇴하기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버위원회 또 경조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들, 각종 매스컴에 나오는 그러한 사건들, 교회 이름들이 변변찮게 늘 잊을만 하면 나오는 교회 이름들, 또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소문들과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온전한 교회가 있을까라는 절망감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역시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인 문제와 또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탱해 왔던 역사가 초대교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이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올바른 교회상을 정립하고 교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은 고난에 직면한 이 교회 성도들이 지녀야 할 이 자세,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절 한 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좀 몇 가지의 주제들을 정하여서 세 가지의 교훈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맡은 사명과 직분에 이 충실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또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는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장로의 직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장로들은 교회의 이 큰 책임을 지는 자들로 박해자들의 이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로들이란 말은 원래 이 구약에서는 한 어른이나 지파의 장이나 또는 나이가 많은 이 연장자들을 통칭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 교회에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장로들과 이 감독자들은 교회 전반의 일들을 관리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교회가 기둥과 같은 존재인 이들을 특별하게 이 지목하여서 권면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서야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자신을 친히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전도를 받거나 혹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친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빛난 광채를 보았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직접 들었던 자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직접 보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이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였고 십자가를 지심을 친히 본 목격자이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친히 목격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다라는 것이죠.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이 한결같은 현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 혹은 고난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장로의 직분은 고난 받는 자리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직분자들보다 더 많은 생각과 또 고뇌를 해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할 직분이 장로의 직분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굳건히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은 단지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 고난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맡기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장차 이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면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한다는 것은 하기 싫은 것, 마지 못해서 또한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면서도 신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1년, 2년 그냥 우리가 새신자로 등록을 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도 많고 여러 기관에서 많은 일들을 봉사하는 그러한 시점들이 다가옵니다. 물론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또한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차차 나에게 더 많은 일들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기쁨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굴레가 되어서 이제는 벗어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말할 것 없이 어디든지 무슨 일을 한다면 늘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일을 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나 보기에 신앙생활을 참 즐겁고 기쁘게 잘 하고 있구나, 저분이 없으면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주도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던 직장도 다 내려놓고 저 제주도에 가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제주도 가서 그냥 한 달 살기를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의 직장까지도 다 이제 이직을 할 마음을 하고 혹은 다른 좀 재충전을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주도로 떠났던 집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떠나고 나니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담당했던 터라 참 한동안은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자리가 참 많이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제주도로 가고 제가 한 1,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주도로 휴가를 갈 일이 있어서 그분을 제주도에서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어렵게 식사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많은 일을 해서 너무 심적으로 힘이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아니면 안 돼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삶도 다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제 삶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와서 교회에서 아무런 봉사하지 않고 주일날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만 해도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과 감격이 주어지는 예배의 자리이십니까? 헌신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어떨 때는 정말 크나큰 부담인데 말을 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부족한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나에게 일이 되어지고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은 반드시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반드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를 사용하신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양무리를 돌보고 섬기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양물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위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첫 번째 염두에 둘 것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맡은 일을 할 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맡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적인 일을 할 때에는 늘 이것이 나에게 이득일까 손해일까를 늘 계산하게 됩니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나왔고 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 늘 장관들이 또 바뀌어서 청문회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TV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대부분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은 깨끗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위장 전입, 군 복무 면제,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이런 것들은 아마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큰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이 장관이 되기 위하여서 큰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더러운 이득에 이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은 이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려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도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는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양무리를 치는 것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3절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모습을 견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장하는 이 자세는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범된 삶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폭군처럼 강압적인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양떼를 이끌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을 전하는 목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목사가 완벽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말씀을 전하며 또한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목양권을 받은 종일 뿐 양떼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이 모든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종임을 명심하면서 군림하기보다는 섬기는 자세로, 위협적인 말보다는 온유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를 겸손과 이 사랑으로 이끌고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일꾼들에게 주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광과 이 상급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이 하늘에 이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언제 이러한 상급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2절과 이 3절의 말씀을 행하면, 그리하면 상급이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가 아니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늘에서 있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그때에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금까지는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해 왔던 베드로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그들의 지도를 받는 이 젊은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이란 이 특별한 어떠한 직분이라기보다는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교회 안에도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새로운 교육을 받고 나름대로의 야망과 의욕을 가진 젊은이들은 지도자들의 이 권위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은 때가 되면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지도가 진리에 이 위배되지 않는 한 다소 의견이 다르고 취향이 맞지 않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겸손하게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앞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것을 모든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내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정답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나의 살아온 환경 안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남은 또 다른 환경에서 나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나의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경륜들이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일하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고받다가 종종 내가 안 하면 되지 하고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 방법이 있지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맞추고 존중해 주는 풍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내가 앞장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을 어떻게 관철시키고 적용시키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든지 간에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는 평온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맡은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쟁이 그치지 않는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몇 년 안에 목회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참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늘 우리는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별로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더니 대체적으로 목회를 잘 하는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웃으면서 맡겨주신 일들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부흥하였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러한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가 아닌가 기대하는 분이 계시면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입니다. 받은 것만큼만 일하는 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싹군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분쟁이 많은 교회에 부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잘못하는 일이 보이거든 싹군이 다 그렇지 하시고, 잘하거든 싹군치고는 잘한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양떼가 아니라 염소무리와 이리 그리고 늑대들로만 보입니다. 오랫동안 싸우고 분쟁하는 통에 양들은 다 죽거나 떠나고 생존력이 강한 이리와 늑대 그리고 염소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늑대치고는 괜찮은 늑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천생연분입니다. 싹군과 이리와 늑대의 조합, 환상적입니다. 우리 잘 해봅시다.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마치니 온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박장대소하며 웃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는 언제나 실망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서로에게 기대치가 높으니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와 다를 줄 알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너와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으니까 내가 굳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기대보다는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상호 이해와 관대함으로 대할 때 교회 안에 분쟁이 물러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바람이 우리 범호 교회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이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염려와 불안이 있으면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그 짐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정글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힘이 세다고 아무 동물에게나 막 덤벼서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 다른 동물이 먹을 것을 먹으면서 정신이 잠시 그쪽에 집중되어 있을 때, 무리에 떨어져서 홀로 방황하거나 혹은 다쳤거나 병들어 공격하기 쉬운 동물을 주된 사냥의 이 목표로 삼습니다. 사자 역시 자기 접근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반격할 능력이 없는 동물을 자신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 역시도 동일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공격 대상으로는 삼지만 특히 공격하기 쉬운 대상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보다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세상 주변을 배회하는 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대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겸손과 모범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맡은 바 직분자들은 책임과 사명과 열정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을 굳게 하고 깨어서 우리의 대적마귀와 친히 맞서 싸우며 영원한 영광과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